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또 남음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의 힘과 물질과 어떤 건물과 외모로 장식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주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무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의 교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창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귀한 교회, 성령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옵니다. 실로 오순절 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끔 하나의 그 사건으로 언급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돼서 먼 훗날 사람들이 회고하는, 그리고 하나의 표본이나 모범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령으로 모이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교회였다. 모임을 우리가 성령으로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은 얼마든지 세상에 있고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 그래서 성령으로 모이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교회, 이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리는 교회는 우리 이태 목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고, 또 젊어서부터, 지금도 젊지만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분을 목회자로 모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분, 성령 안에서 사는 분, 보고 배우고 나도 따라 같이 하는, 또 연합하여 한 바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여러분 늘 성령으로 사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게 일체성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일체성입니다. 교회가 김씨 다르고 이씨 다르고 장로 다르고 집사 다르고 목사 다르고 또 청년 다르고 유초동 학생 다르고 장년 다르고 노인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떤 계층이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사회적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정의 출신이든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내 생각은 달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저분은 저분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일체성의 교회다. 하나 되면 교회란 말이에요. 일체성의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성의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였다. 이 부분만 읽고 설교를 할 때는 좀 부끄럽죠.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니까. 초대교회처럼. 물론 그때는 아주 농산물이 주생산물이었지 다른 공업생산물은 없었어요. 농사지어서 가지고 와서 서로 같이 나누는 일 아마 지금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지금 금융계에서 일하는 분은 돈으로 월급 받고 돈으로 활용하고 돈으로 살죠. 금융뿐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물질로 받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대단히 다른 단순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물건 가지고 와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먹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뜻은 서로 나누는 합한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가 요즘에는 모이는 게 대단히 그 빈도가 낮아졌죠. 주일 모이고 잘 모이면 수요일 도와주고 한 번 모이는 걸로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모임을 통해서 능력과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떡을 뗀다. 떡은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육신의 양식을 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양식을 또 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겨우 주일 점심 1시간 그 육신의 떡을 나누죠. 그러나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 그냥 가시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일부러 가서 안 준다고 해도 찾아가서 식사를 나누며 떡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이면 같이 기도하죠. 아무래도 같이 기도하죠. 서로 염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문제들을 의식하게 되면 또 문제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생각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성령은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문제를 나누고 서로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합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누지만 기도는 연합이 된다. 사랑도 연합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문제로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 또는 찬송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은 중얼중얼 찬양해. 우리 알 수 없지만 뭐 그렇게 중얼중얼 찬양. 은혜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죠. 특별히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찬하면서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괜히 중얼거리며 찬양하게 돼.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 내 생활 속에서는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중얼중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경험 있는 자, 학식이 많은 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신 성령님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성령께 몇 번 물어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토요일 어제 성령께 몇 번 여쭤봤는가? 몇 번 요청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릴 때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을 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찬양받을 거리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우리 입에선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마르고 입술에 감사가 마르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단에서 주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 교제 속에서 서로 교환하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관성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용한다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이 통용하는 게 별로 잘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직업을 갖고 또 삶의 터전에서 페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일만은 좀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실천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놀라운 것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 쓰거나 다 먹지 마시고 조금은 가지고 와서
가장 사랑하는 분 옆분에게 조금 주어보세요. 그 기쁨, 그 받은 분의 기쁨 대단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늘 나누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일체성. 언제든지 일체성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존중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4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하세요.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서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와 겸손함으로, 감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와 같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다녔고 목사님을 위해서 다녀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준 게 아니죠. 교회 나가는 것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풍성한 삶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교제 없이 예배드리고 딱 누가 볼세라 빨리 달아나는 것, 그런 것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나누는 것이 언제 됩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면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오늘 점심 모자라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나누면서 전 목사님에게도 참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라고 인사도 드리고, 장로님 얼굴 배우니까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형제 지난주에 처음 나오는 오늘 두 번째 만나니까 좋습니다. 이런 인사가 50명 모두가 한 새로 나온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어진다면 그 교회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어요? 무관심해요. 저기서 저 형제 밥 먹는가 의식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먹고,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가버려. 이건 교제 아니에요. 식사는 뭡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식탁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서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은요, 기뻐하세요. 그래야 기뻐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교회 나와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기뻐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세요. 오늘은 기뻐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얘기하든 기뻐해야 되겠다. 교회 와서 기뻐하지 않고 간다면 되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와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딱 단절돼서 식사 시간에도 누가 볼까 목사님 볼까 가리고서 먹고 슬그머니 나간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도 교제, 귀한 교제는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교회 올 때부터 오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도와의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긴 말씀 전하지 않아요. 많이 전해봐야 다 잊으면 무슨 성이 있어. 한 가지 귀한 거. 목사님과도 교회 갖고 교제 갖고 성령님과 교제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 이거 없으면 교회가 재미없어요. 사랑의 교제 나누고 가세요. 오늘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지 못하면 교회 헛다니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꼭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꼭 전부 다 인사를 나누세요. 인사. 한두 사람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가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사 같이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주중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기도로 찬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중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교회 와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성령으로 사랑하라고 성령으로 하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주님 누구에게라도 누구와라도 성령으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매일을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